너무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또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를 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삶의 모든 방향과 또 기초를 눈에 보이는 어떤 사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뉴스가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결코 변하지 않는 생명의 성경 말씀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할 때에, 또 저희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가정 상황에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들이, 성경적인 모범적인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비한 가정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보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인지를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결혼식 주례에서 단골 말씀이고, 여러분 정말 이거 외울 정도로 다 아는 말씀이죠. 아내들한테 맨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얼마나 저는 뭐 아내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내 되신 분들한테 이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행여나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편된 저를 비롯한 모든 남편들에게 정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시는지, 또 입술로만 말과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에 대해서 그만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사람이 두 가지 성이 있다. 남자와 여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느냐? 그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뭐 성품은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거룩하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 하나님이고 질투한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하는 존재의 유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셋은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한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뭘 또 염두에 둡니까? 가정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가정을 염두에 두고 또 남자와 여자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먼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완전하게 소통하시고 사랑하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나누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또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높고 성자가 두 번째고 성령 세 번째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 인격적으로 지혜와 거룩과 능력과 존재 방식 모든 면이 완전히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단 말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 능력도 동등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위 하나님 안의 모습을 보면은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어떤 질서적인 면을 그대로 남자와 여자에 가져오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가정에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질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이게 가정의 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을 또 우리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도 그 원리는 우리가 가정을 창조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 누가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셔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이 가정을 만드시는 기사가 어디에 있죠?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펴보시면 2장 18절부터
5절이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본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정을 만드신데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죠. 그는 누구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내들이 창조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이 아내로서 지금 계신다면 이게 직접적인 여성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이 많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 것이라면 그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도록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돕는 헬퍼의 역할로 하와를 지으셨다. 이것이 하와의 직접적인 창조 목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직접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지금 가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과 어떤 목적을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목적이 남편을 돕는 것이 1차적인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간접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뒤에 나오죠. 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남편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담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성경상으로. 그런 아담이 혼자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내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내는 남편인 아담을 잘 돕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와도 동시에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이다, 간접적인 창조 목적이다, 이거를 중요성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붙인 겁니다. 간접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에서 그게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헬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아내들한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의도였고요, 계획이었고요. 21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한 해를 취해서 만들게 됩니다.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 의도를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그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되는데, 그래서 여자에게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꼭대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배로 여자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퍼졌기 때문에 첫 시작은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보, 여보는 나의 사랑하는 갈빗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몸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었어요, 원래. 자기 몸이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당연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23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질서를 이루신다. 그러면서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아파에 한 몸을 이루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죠. 원래 하나였던 몸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타락하기 전에 가정을 창조하신 기사잖아요. 이게 기사인데, 자, 아쉽게도 이 아름다운, 이 신비로운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가정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왜 비밀이 크냐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동등한,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삼위의 모습이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다. 가정을 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후손이 전파가 되고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신비롭고 신비롭죠. 그런데 이게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먼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던 하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먹어보니까 맛있다, 너무 좋다 하면서 아담한테 권하죠. 그거는 하와의 돕는 역할을 정말 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먹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또 설령 그거를 먹었다 할지라도 먹고 나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당신 이거 선악과인데 이거 어떡하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겠지만 정말 나오지 꿀맛이더라. 이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 당신도 한 입 먹어봐. 한 입 베고 또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담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족한 남편을 도와야 될 건데 정반대로 부족한 남편을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돕는 배필로의 사명. 이게 하와의 커다란 잘못이죠.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에게 대표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류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표 원리에 따라서. 자,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그 역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창세기 3장 16절을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앞장에 이런 돕는 배필로, 선악과를 먹고 돕는 배필을 잘 감당하지 않는 거죠. 돕는 배필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자면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커지게 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설명했다고 하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남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타락한 이 하와에게. 이게 마치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뿐만 아니고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걸 떠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남편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남편에게 질서가 헤드십이 있는데도 이걸 역전시켜서 자기가 가정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 공동성경.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너가 들리게 될 거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쉬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끊임없이 남편을 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야 말 것이다. 이런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난 인류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에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여성들과 많은 아내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소유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남편들의 가정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낳고 죽도록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들의 핍박을 받게 되고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 자, 그러면 아담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담의 직접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아담은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온 아담뿐만 아니라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하게 됩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엉겅퀴와 가시나불 엉겅퀴 속에서 죽도록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끝은 뭡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데, 간접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시고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를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아내를 잘 돌보고, 아내를 잘 돕는 겁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를 잘 편안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간접적인 아담의 사명입니다. 이게 덜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그랬을 때 아담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은 창조물로부터 반항을 갖게 되고 죽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나서 가정 안에서는 아내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무시를 받게 되는 그런 가정에 안팎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게 타락 이후에 남성들과 남편들의 그런 벌이죠.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창조시의 아름다운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골로새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가정의 질서고 신비인데요. 18절 여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자 성도. 아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앞으로 또 할 거고 이미 또 하셨어도 우리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아내 앞부분이요. 아내들아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이 땅의 크리스찬 아내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서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열렬히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지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남편을 높여주고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무슨 결혼식도 아닌데, 그죠? 남편들한테 한번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아내를 내 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로 아끼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내를 말과 행동으로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내를 괴롭히는 모든 폭력과 무관심의 습관을 당장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와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존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마무리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끝나면 마무리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죠. 뭐 순종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나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맨날? 그건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질서가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고 그냥 싫어도 복종만 하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아내를, 남편을? 남편을 사랑해야죠.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에베소서나 베드로 전서나 골로새서나 꼭 남편과 아내 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그건 무슨 뭐냐면 성경의 제1의 지침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엄청 잘 듣는 것 같은데 그죠? 아내들 눈치 많이 보고 말 잘 들려 예를 씁니다. 뭐 아내들 볼 때는 너무 미흡하겠지만 남편들 예를 써요. 아내들 말 잘 들으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문제제기 뭐냐면 이거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내와 남편들은 목사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막상 상대방을 바라보면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남편을 바라보면 도저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내들의 항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요 너무너무 쪼잔해요. 가장이라면서 온통 자기만을 생각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고요, 무책임하고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도무지 가장으로서 역할도 내팽개치고 남편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 남편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지.
내가 이걸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참았는데. 그 조만간에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70이 다 돼서. 차라리 이런 남편에게 이런 무책임하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다는데 이게 저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항변을 합니다. 남편들도 변명을 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도 처음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아내를 사랑할 예를 썼고요. 또 지금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아내로부터 무시를 좀 당해보세요.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무시를 당해보세요. 당신의 능력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무능력하고 벌이가 시원찮느냐? 당신 성격 왜 그러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나 다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을 하니까 성격이 정말 성격이 안 맞다 당신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성격을 무시당하는 거죠. 또 더 나아서 시댁을 무시한다든가. 목사님 자존심의 상처를 여러 번 경험해서 정말 아내를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정이 좀 떨어지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기본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체하고 이런 아내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어도 차라리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남편으로서의 대접도 못 받고 권위도 무시당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유지해야 되나요? 이러는 이제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상대방 배우자의 부족함을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이 잣대 있죠, 성경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래서 보통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봅니다. 우리 남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 아내 정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을 하고 그랬는데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봐봐 이거 아니야. 이게 아내의 모습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이게 큰 우리의 약점이고 부족함, 허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배우자를 성경의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고 싶은 완전한 남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고 싶은 완전한 남편이 얼마나 되나요? 남편들한테 손들어 볼까요? 나는 완전한 남편이다, 성경의 근거에서. 또 아내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고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자격 있는 아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변명한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건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부족함을 핑계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내 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 정말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창조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내로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쉽지 않지만 사라가 또 아브라함을 주로 인정하고 쉽지 않았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고매를 수차례 찾아와서 데려오고 인애와 사랑으로 장가들겠다고 하고 정말 허물 많은 아내를 끝까지 품고 섬겼던 것처럼 상대방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주어진 도리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고 주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